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5절부터 50절까지는요, 본문의 시작을 산에서 내려와서라는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문에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그간 과정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게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천국의 만찬과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에 대한 맛배기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을 내려와서 제자들은 형편없는 사역의 결과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직접 패역한 세대의 능력 없음을 언급하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제자들의 실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결과는요, 숫자와 명예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획득하게 될 자신들의 업적, 그것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교만함이 온열 사역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산상에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44절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찮은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것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만 가지면 승승장구하고 그 무력으로 내가 우뚝 섰고 승승장구하고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고 의견을 꺾어 주고 싶지 않고 바른 말은 하고 싶고 별일 아닌데 공박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나의 이론과 논리가 아무리 정연하고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요, 공박당한 상대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치졸하다, 교만하다 등등으로 마음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수는 죽음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아버지와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자란 어른된 우리는요, 그 어린 자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용서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진리를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무지 때문에 어제는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오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결국 마지막에야 그 진정한 복음의 알물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제서야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낮아지고 죽는 그 의미를 알고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로마를 도망 나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외면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